명절 연휴가 되어서 지난 추석에는 저희가 함께 가정에서 가족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교회에서 나눠드린 순서지를 가지고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예, 가족과 함께하는 예배라고 해서 가볍게 드리는 예배가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라든지 가끔 드리는 예배가 가족 예배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 작은 수가 모이든 가끔 예배를 드리든 진정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한 지방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이렇게 잡는다고 합니다. 한 가죽 부대에 그 입구를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구멍을 뚫어 놓고, 그리고 그 가죽 부대에다가는 원숭이가 아주 좋아하는 과일, 딱딱한 과일을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과일 향기를 맡고 그 과일을 꺼내기 위해서 손을 가죽 부대에다 확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일을 집으면 이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한 구멍에다가 손을 집어넣었던 거니까 집은 손이 빠져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가 고함을 막 지르면서 이제 그 원숭이를 찾으러 가면, 이 원숭이는 도망을 가야 될 터인데 이 손에 있는 것을 놓으면 쉽게 도망갈 수가 있는데 원숭이는 그것을 놓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것을 잡고 그것을 빼려고 하다가 사람에게 잡혀서 원숭이 사냥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터인데,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까? 참 원숭이가 과학자들은 그 인류의 조상이 원숭이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참 미련하구나, 그거 하나 버리지 못해서 자기 목숨을 그렇게 담보로 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친다고 말은 해놓고 실상 바치려고 보니까 이게 아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감춰두고 다 바쳤다,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다가 하루아침에 두 사람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초대교회의 최초의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가 최초로 불순종해서 받은 사건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겠다라고 하면서도 드리지 못하고 손에 움켜쥐고 그것을 뒤로 감춰두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원숭이만 그렇고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미련한 사람, 불순종의 사람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정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다 내놔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이고 주님 것인데 주님이 달라고 그러시면 제가 전부를 드려야죠 라고 아낌없이 다 드릴 수 있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신 걸 보면 아무도 그럴 마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남들 욕하기는 쉽고 아유 아나니아 삽비라 이렇게 우리 무시하기는 쉽고 원숭이 미련하지 이렇게 욕하기는 쉬워도 우리 자신에게로 그 문제가 닥치면 우리도 원숭이처럼 놓지 못하고 있고 움켜쥐고 뒤로 숨겨놓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도 성경에는 얼마든지 있고, 그리고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큰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복을 빌고 복을 받기를 원하고 복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오늘 16절 17절의 말씀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복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 손은 무엇하라고 주신 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손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손이 더럽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손으로 우리는 얼굴도 만지고 머리도 쓰다듬고 애기도 만지고 그러면서 별거 다 하고 사는데 이 손처럼 더러운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만 잘 씻어도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의사들은 이야기들을 하죠. 여러분, 왜 손이 더럽습니까? 이 손으로 별짓 엄한 짓 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손을 만드신 것은 더러운 일 하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일 하라고 만드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손으로 할 수 있는 거룩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손으로 돈을 붙들면 더러워집니다. 이 돈을 붙들고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면 이 손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손을 비우고 이 손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이 손은 거룩한 일을 하는 손이 될 것입니다. 결국 내 손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바로 돈으로 채워져 있다면, 자식으로 채워져 있다면, 이 땅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명예나 세상적인 복을 붙들고 있다면 이 손은 더러움의 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다 비워버리고 오직 내가 붙드는 것은 하나님만 붙들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붙드는 손, 세상을 움켜쥐는 손을 비우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손으로 야곱이 그 천사와 씨름할 때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도 그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였듯이 이 손으로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결코 놓지 않고 이 두 손으로 하나님을 붙드느라 이 세상의 것들은 전혀 손담지 않을 수 있는, 손대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맹세라는 것, 자신보다 더 권위가 있고 더 믿음직한 그 큰 존재를 두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다 대고 맹세한다고 그럽니까? 저 바위에다 대고 맹세한다, 저 나무에다 대고 맹세한다,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얘기하고, 또 우리 엄마 이름 걸고 맹세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이 맹세를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맹세하십니까? 내가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경에 신명기 7장 9절 말씀을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것을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자기를 설명하지 않아도 될까요? 자기가 누구인지
아브라함에게 잘 설명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니 이런 하나님이니까 네가 나를 내가 하는 맹세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는 아브라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계는 받기만 하는 관계입니다. 계속해서 누군가 나에게 계속 주기만 하고 나는 계속 받기만 하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기만 하는 관계입니다. 내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누군가에게 내가 계속 주기만 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받기만 하는 관계, 주기만 하는 관계, 이 두 관계는 건강한 관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방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라는 말은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지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관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받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인간관계는 바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계산적인 관계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하나 줬으면 너도 나에게 하나 줘야지, 내가 밥을 3번 샀으면 최소한 네가 한 번은 밥을 나에게 사야지, 이게 맞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계산적인 관계입니다. 대부분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계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 그렇게 그럭저럭 얼굴을 알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관계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 이 세 번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는 본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손해보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조금이라도 받아야지 줄 수가 있지, 하나도 받지 않고 계속 줄 수만 있는 그런 관계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 계산적인 관계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산적인 관계는 그저 주고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친할 때 또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관계를 유지하지만 친하지 않은 관계가 되고 또 이해관계가 없어지게 되면 그 관계가 끊어지는 관계도 계산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까이 친하게 지낼 때는 이것저것 다 해주는 것처럼 하다가 조금 자기에게 밉보였다든지 기분이 상하게 했다 그러면 언제 저 사람하고 내가 그런 관계를 맺었었나 딱 끊고 그 다음부터는 원수처럼 소 닭 보듯이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이해관계가 있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관계일 때는 참 입에 혀처럼 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더 이상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받기만 하거나 주기만 하거나 하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주고받는 계산적인 관계가 아니라 더 주고자 하고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관계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였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내 아들을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라는 두려움 때문에 아들을 바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분명 나를 벌 주실 거야, 내가 죽을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 때문에 내가 죽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피해보지 않으려고 아들을 바쳤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믿음도 순종도 없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내 아들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 하는 계산을 하는 마음으로
뭔가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아들을 바치는데 아들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계산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친다고 했다면 그것 또한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마음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씀은 내가 죽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내 아들을 바치라고 했기 때문에 내 목숨보다 귀한 아들, 내가 대신 죽을 테니 얘는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신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고 싶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친 이삭이라는 제물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엄청난 쓸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허다한 인간들 생명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에 아브라함이 아무리 귀하게 여기는 거라고 해서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이 뭐 이거 100만 원짜리밖에 안 되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산적인 관계였다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생명 중에 하나로밖에 그 제물을 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삭이라는 제물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이삭을 바쳤는지를 하나님은 너무도 귀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순종의 마음을 제물로 받으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아브라함이 더 귀한 것을 바칠 수 없는 그 소중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16절 17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삭을 바쳤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처럼 계산을 합니다. 내 전부를 드리면 나에게 남는 것은 뭐가 있을까? 내게 남는 것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설교 초기에 처음에 여러분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전부 드리라고 하면 다 바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아무도 아멘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다 바치라고 할까봐, 그럼 바치시죠 뭐 이럴까봐 여러분이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 한마디 아멘이 안 나왔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 바치고 나면 난 어떻게 살아? 다 바쳤는데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 내게 있어야 살지. 그러니까 결국 내 삶에는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내 것. 결국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따로 구분하는 삶은 전부를 하나님 앞에 절대로 드릴 수가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화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이 땅에 매여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합하여서 살아가야 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하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내 삶을 따로 구분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전부를 드리면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그 욕심,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뒤에 뭔가 감춰놔야
이것은 드리지 말고 내가 갖고 있어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망상이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전부가 되어서도 안 되고 물질이 전부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내 전부는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할 때 내 삶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나의 삶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길, 인생 여정을 지금까지 쭉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사실 우리랑 그렇게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자기 마누라를 갖다 팔아먹기도 하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2번씩이나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러나 먹을 것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려두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영적 체험을 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랑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2장의 말씀이 있고 23장에는 사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24장에는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사실 오늘로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할 얘기 없다는 거예요, 이제.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 목숨 연명하거나 먹을 것 걱정하거나 이런 인생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전부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사는 이 삶의 차원으로 승격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진정 믿음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전부가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셔서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염려가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손은 세상을 움켜쥐고 있기에 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배고픈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일 먹을 거 걱정하는 거예요. 이 손을 놓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아브라함이 내 아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칼을 대면은 하나님이 뭔가 역사를 하지 않을까 하면서 여기서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한다면 그걸 하나님이 받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숫양을 준비시켜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이삭이 바쳐졌습니까? 안 바쳐졌습니까? 안 바쳐졌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받으셨겠습니까? 바쳐졌으니까. 우리는 생명이 끊어져야만 바쳐진 거다, 이렇게 시각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아브라함이 이거 돈 좀 되겠는데 하면서 아들 잡았으면 그게 바쳐졌겠어요? 안 바쳐졌겠어요? 내게 복이 좀 들어오겠는데 하면서 아들을 죽였다 그러면 그게 바쳐진 거예요? 안 바쳐진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삭이 죽어야 바쳐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순종해야 바쳐지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종의 마음에, 아브라함의 순종의 마음에 이삭이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이삭은 죽었죠. 여러분, 끝까지 어떻게 하나 볼자 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면 그 마음이 드려진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제 다 포기한 거예요. 이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잡아 죽이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을 대고 죽이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하나님이 당황하셔서 막으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 아들을 죽여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 마음이 조금도 의심함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아들 이삭을 말씀대로 바쳐야지 하는 그 마음 그대로를 실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셨기에 하나님 그것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삭은 제물로 드려진 것이고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눈물의 씨앗은 무엇입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을 지금 아브라함 기쁜 마음으로 드릴까요?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고 하면 이건 아버지가 아니죠. 아무리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드렸다고 해도 기쁩니다, 내 아들 잡아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렇게 하는 아버지는 없죠. 그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 여정을 이 창세기 22장에서만 보세요. 1절부터 9절까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겹게 그 사흘길의 모리아산까지의 길을 걸어왔는지,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의 그 사흘길을 무슨 생각을 하면서 걸어왔을까? 밤잠은 잤겠느냐? 낮에 걸어가면서 제정신이 없겠느냐?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온 아브라함이 이제 자식을 바치려고 할 때 그 눈에서는 그 아들이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두 손을 묶고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도망치려고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는 이 모습이 더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신뢰하는데 나는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 결단, 그것은 눈물의 결단이에요. 아마도 아브라함의 그 눈에서는 눈물이 한없이 쏟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이삭을 눈물로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아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식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은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 이삭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한 명이에요. 뭐 이스마엘까지 치면 2명. 그런데 이 한 알의 밀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을 때, 제물로 바쳤을 때 하나님은 바다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게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하늘의 밀을 땅에 떨어져 죽게 하니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 복은 작은 것 큰 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무슨 복이라고 그래요? 큰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큰 복. 그럼 작은 복도 있고 큰 복도 있다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원어의 의미들 영어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것을 보면 네가 믿어지지 않는 복을 주겠다. 이게 한마디로 복이라고 하면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복의 크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중한 선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생각을 하실까요? 적어도 여러분들 중에 우리 목사님이 오늘 우리 집을 한 채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그래요? 제가 누구인지를 아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뭔지 아니까 줄 수 있는 거, 뭐 초콜릿 하나 줄래나 보다, 이 정도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복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저 정도 주는 사람이지, 이런 식의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이 정도 복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죠. 근데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한 명밖에 없는 자식인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그 자식들이 번성하고 그 자식들이 땅을, 대적들의 성문을 열고 차지하는 그런 복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겠어요? 그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꼭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게 바로 이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밀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삭 한 명은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하게 되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적 사탄을 멸하시고 만왕의 왕으로서의 영광을 누리실 그 하나님의 복을 예언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말씀,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둘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바꾸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해서 심는 자, 자신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심을 수 있는 자, 그런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심으면 바로 걷어지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거두면 우리는 그게 그렇게 귀한 줄 모를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금방 눈에 나타나게 두지 않고 우리로 인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은 지금 심었는데 내일 거둘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심었는데 내일 거둘 수 없으니까 우리는 지금 심지 않고 요거를 내일 먹을 양식으로 남겨두려고 해요. 씨감자를 먹어버리면 굶어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자기에게 있는 한 끼분의 양식을 가지고 이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이젠 죽자 그러고 있는 반에 엘리야가 옵니다. 그러고서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문둥이 콧구멍에 마늘을 빼먹지, 뭐 이런 얘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말씀을, 그 옛날 뭐 속담, 뭐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니까, 문둥이 콧구멍은 없어요. 문둥이는 코가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마늘을 숨겨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빼먹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인간이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 엘리야가 그런 인간인 거죠. 한 끼 먹고 죽겠다고 그러는데 그거 달라고, 떡을 달라고, 지 배고프다고.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거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염치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르밧 과부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름이 마르지 않아요. 그 집은 이제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거나 오늘 먹고 죽겠다 이런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름이 마르지 않는 집으로 그 삶을 역전시켜 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쌀 한 섬을 가지고 왔더라, 뭐 이런 걸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죠. 뭐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뭐 10섬의 쌀이 생겼다더라, 뭐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름이 마르지 않네. 쓰고 또 써도 또 계속 채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복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아야 때가 이룰 때 거둘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데 그 거두는 때가 있고 그 거두는 때까지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포기하죠. 대부분 인내하지 않고 다른 백이나 줄이나 돈이나 의지할 수 있는 다른 것을 찾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자꾸 숭배합니까? 지금 낙심하는 상황, 지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자기들의 삶 속에 주어지니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두 손으로 붙들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두 손 붙들다가 한 손 놓고 붙들고 있었는데 이게 비틀비틀하니까 이 손마저 놓고 우상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때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두 손으로 하나님을 전부로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엊그저께 김동희 목사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썼어요. 제가 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7kg이 빠졌다. 앞으로 5kg쯤 더 빼고 싶다. 사실 비결은 별거 없다. 밥을 반 공기씩 덜 먹고 밤에 당이 들어간 간식은 먹지 않는다. 별거 아닌 것 같은 것이 쌓이면 산이 된다. 별것 아닌 것을 계속 쌓는 게 산처럼 어렵다. 독서와 운동과 기도를 쉬지 않는 게 너무 어렵다. 10년 뒤 지금의 나를 후회할 것 같다. 오늘 한 걸음 더 걷도록 애써야겠다. 오늘의 일기 끝. 그럼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살찌면 다이어트 해야지. 누구나 다 얘기하죠. 다이어트의 방법은 뭡니까? 운동해야죠. 식단 조절해야죠. 이런 얘기 다 전문가 아니어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적게 먹는 거예요. 근데 적게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배고프니까 한 끼 안 먹고 버티다가 다음에 두 끼 먹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조금씩 덜 먹은 거, 그걸로 이 사람은 7kg를 뺐다는 거고 5kg를 더 빼겠다는 거예요. 쌓이면 산처럼 되니까. 하루하루 쌓아놓으면 산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심어놓으면 우리가 거둘 것이 많아지는데, 매일 세상 역며 걱정 움켜두고 쟁여놓고 뒤로 감춰놓고 이렇게 있으니까 심은 게 없어서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아들을 심고 하나님의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우리 18절 19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모리아산까지 오는 걸음을 창세기 22장에서는 1절부터 9절까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차곡차곡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번민하면서 걸어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딱 한 절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단순해요. 간단해요. 가는 길이나 오는 길이나 왕복이니까 거리는 똑같을 텐데 왜 가는 길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돌아가는 길은 그렇게 쉽고 가벼우냐? 무엇의 차이입니까? 순종하기 전에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순종하고 나면 이렇게 가벼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506장 가사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2절은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3절은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여러분, 즐겁고 행복하고 든든한 일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걷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종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고민하고 왔을 때는 그렇게 멀고 힘들었던 길이 순종하고 나니까 즐겁고 행복하고 든든한 길로 돌아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무엇입니까? 살다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는 길은 힘들어요. 순종할까 말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번민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의 돌아가는 길이 저는 똑같은 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길은 진정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행복하고 든든한 길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영적 여정의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이제 성경은 그 초점을 이삭의 시대로 돌리고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이 얘기는 끝이에요. 이제 죽어요. 죽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얘기는 이제 다 방향을 완전히 돌려서 이삭의 얘기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아브라함과는 별로 관계없는 것 같은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밀가가 누구였더라?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여러분, 조카 낳았다는 거예요. 조카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언제 나오라고 무슨 관계가 있었어요? 무슨 대화를 했어요? 명절 때 같이 뭐 예배를 드렸어요? 뭐 했어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나홀이라는 사람이 밀가한테 딸을 낳았다는 거. 이 밀가가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가보면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라고. 뭔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리브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리브가 얘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누구랑 결혼해요? 리브가랑 결혼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췄던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이삭의 시대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영적 여정의 의미는 순종의 삶으로 끝났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창세기 9장에는 노아의 죽음의 기록이 있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이게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노아의 마지막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딴 얘기 없어요. 신명기 34장에는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게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에요. 여러분,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했으면 마지막 가는 길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주시든지, 뭐 하늘에서 무슨 빛이 내려왔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냥 너무 단순해요. 너무 간단해요. 화려한 퇴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퇴장은 언제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 땅에서 우리의 죽음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죽어야 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평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내어드렸기에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뭐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하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시편 16편 15절,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모세의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또 아브라함의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쓸쓸하고 더덥고, 아이고 너도 늙어서 그렇게 병들어서 죽는구나, 이렇게 섭섭하게 바라보시느냐?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그 죽음까지도 자신에게 드러나는 영광 없이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렸기에 어쩌면 화려함 하나도 없이 쓸쓸하고 조금은 덧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시고 기억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기록이 창세기 5장 24절의 에녹의 기록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가는 길이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일진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우리가 사명자의 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이 손으로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두 손으로 주님을 붙들고 주의 힘을 얻어서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두 손으로 감당하며 평생 살다가 주님과 동행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주님이 데려가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